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지만 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스려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고한 사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도약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테마 설교의 주제는 한 차원 높은 도약, 순종입니다. 4번의 도약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예, 첫 번째 주는 도약의 백그라운드인 은혜. 이 은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가 전제되어야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도약의 능력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신과의 교제, 그 다음에 영적 안내자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도약의 큰 능력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차원 더 높은 평화와 안식으로 도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여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출애굽하기는 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전제가 되는 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지워버리고 이 복만 받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저게 자기 일이라면 저렇게 할까? 저게 자리라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영혼의 샘 식구라면 온 가족이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차원 높은 도약,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해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축복의 전제가 되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갔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00%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근데 혼자만 좋다고 맨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평생 있어도 몇십 년 다녀도 전도 한 번 못하고 열매 하나 못 맺고 자기 혼자만 좋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안진뱅이들 오늘부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약의 축복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평강에서 평강에 일어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영원한 안식의 복이에요. 본문을 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온전함, 만족,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 그 엄청난 하늘의 보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안식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안식이에요.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안식의 축복이 단절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안식의 축복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닫혀지게 된 이 인간은 영원토록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참된 안식을 누렸던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참된 안식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여전히 그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 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인가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채워져요. 그거를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강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찾아도 끝이 없이 갈망할 뿐, 공허할 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게 되는데,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의 안식은 영혼의 참 평안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일 뿐이에요. 편안함. 세상 속에서의 안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박사들이 자살하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철학자들이 자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안식을 평생 추구했지만 모든 것의 헛됨을 고백했던 이 솔로몬 고백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의 안식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쉬어. 피곤하잖아. 야, 이거 먹어. 이거 가져.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도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의 미혹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죠.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는 한 차원 더 높은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영혼의 평안을 의미해요.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평안함이 좋냐 편안함이 좋냐. 사람들은 자꾸 편안함을 쫓아간다. 그러나 편안함을 쫓아가서 그래 육신을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그러다 보면 빈궁이 아주 쏜살같이 오죠. 근데 뭐예요? 평안이 없어지죠. 왜? 해야 될 일을 계속 밀어놨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육신을 저 복종시키며 이 일은 해야 돼.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성취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체력을 완전히 다 소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도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 안 했다면 그거 가르치지도 않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말을 해야 말빨도 쓰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철저히 내가 들어가 봐야 되고, 내가만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 인간 본연의 고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은 줄 수도 없어요. 그런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이처럼 날마다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순종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영적인 고난 가운데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때 발 디디자마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큰 음성으로 귀에 쩌렁쩌렁하게 3번 들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들려오는 음성은 너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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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음성이, 말씀이 그대로 내 귀에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음성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평안, 참된 안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아. 이 음성을 쫙 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무리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으면 다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우리와 같은 음성,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쩌렁쩌렁하게 들었는데, 이게 결국 보면 나 말씀에 다 있더라 이거예요. 말씀에 없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 큰 소리로 쩌렁쩌렁 들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참 신기하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제 영혼의 참 평안의 비결은 바로 뭐냐? 순종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제 삶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세월을 20년을 흘러서 20년 동안 사역해 왔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그걸 제자 양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면서 그냥 쫙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야곱은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지만 나는 내 인생 55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 고난 당했고 힘들었고 물론 있었겠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다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려니까 어떻게? 웬만한 거로 불러서는 안 불릴 것 같으니까 영적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거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딱 꿇어 앉혀놓고 데려 교회에 딱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님에서 연결을 확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때까지 이끌어와서 교회에 발을 디뎌서 엄청난 그런 깨달음이 있었지만 저는 10년 동안 세상 줄을 끊지 못해서 주일날은 교회,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주일날은 교회, 그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척교회로 옮기게 시키고 거기서 40일 하루 3번 기도회 시키더니 그 기도회에 완전히 다 열어버리고 와장창창창창. 그 하루 3번 기도회가 무슨 좋은 설교고 무슨 길게 기도가 그것도 아니고 성도도 많았냐? 아니에요. 10대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성도 서너 명이 앉아서 낮에는, 저녁에는 좀 모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요 그 하루에 3번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전히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 결국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인간적인 계산도 없이 그냥 오직 한 길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정말 저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 살아나고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고쳐졌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이순희 원장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죠.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올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왔더니 이제는 제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이 평안의 복,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여러분도 누리기 바라요.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방해꾼들이 있죠. 우리의 영혼을 도약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아를 철저히 내려놔야 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은 순종한다고 열심히 순종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종을 하고 살아.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의 시작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어떻게든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방해꾼을 자꾸 둡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나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야. 나 교만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나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가장 큰 방해꾼은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의 구습을 따르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의 방해꾼인 이 자아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의 틀,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의 방해꾼, 제가 얘기하다 말했죠. 순종의 방해꾼들이 있는데 바로 방해꾼이 우리의 자아라 그랬죠. 자아. 예, 순종의 방해꾼이 우리의 자아는 고정관념의 틀 그리고 두려움, 교만을 일으켜서 우리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순종의 방해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고정관념인데요.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의 틀이에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기가 개혁자가 되기까지 있어서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내 고집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강하게 열정적으로 이에 항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그 버릇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있는 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고집이 있는 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다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살면 우리의 고집이 가짜 자아를 만들어서 가짜 자아가 진짜 자기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자아는 쫓겨나서 헤매이고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고집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는 끊임없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산산이 깨어진 영혼이에요. 그 고집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세요. 고집으로 드러난 딱딱한 자아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또 고집불통인 사람은 딱딱한 가식의 옷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자아가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영성훈련의 첫걸음은 이런 고집을 꺾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재한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3, 4배 더 오래 산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재하면 못 살게 하니까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막 잘하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잘하지 못하게 막 땡겨놓고 잘라놓고 막 더 못 살 것 같은데 3, 4배 더 오래 산대요. 그 비결은 분갈이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면서 나무의 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나무는 자기 몸에 진액을 짜내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립니다. 새로 내린 뿌리가 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데는 약 2년이 걸린다 그래요. 2년이 된 나무의 뿌리는 인정사정 없이 잘리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봐.
그래야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가 그냥 분안해서 안주하게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재는 더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뺄 거 빼고 다 깎을 거 깎아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동안 멋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죽어? 낡은 거 다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진액을 막 짜서 고통스럽게 새로운 진액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도록 내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자기 갱신의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4, 5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한 10년 정도는 그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냥 유리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환난도 그 고난도 더 이상 우리에게 원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하나님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 둬서 사람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됐지만 그는 그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결국 죽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갱생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넋놓고 앉아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기대하며 솔개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갱생시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날마다 깨고 부수지 못하면 틀은 갈수록 견고해져. 우리의 틀은.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고을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그들만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권능을 행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오히려 배척해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에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순종하기를 두려워해요. 내가 순종하면 뭐가 다 잃을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내 틀 안에서 벗어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틀 안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다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두려움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하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이제 자신의 터전에서 완전히 적응하고 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안식과 울타리를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더욱더 큰 소망을 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줘놓고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미지의 세계 보여줄 땅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 그런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적 거장이 됐어요. 튤립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쌍둥이 튤립 형제 뿌리가 작은 상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아니, 혹시, 순종이었어요. 가을이 오자 쌍둥이들은 각자의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큰 형인 아니 뿌리가 먼저 말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상자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그러자 둘째인 혹시 뿌리가 근심스러운 그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도 형처럼 두렵긴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막내 순종 뿌리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자고요. 그냥. 어느 날 커다란 손이 상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종뿌리가 먼저 얼른 그 큰 손 안에 안기면서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그러나 아니뿌리와 혹시뿌리는 상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야 혹시 하면서 몸을 바짝 움츠렸습니다. 순종뿌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거친 흙 속에 어떻게 심어졌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따사로운 그런 햇살 아래 순종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도약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 튤립 뿌리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셋째,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뭐라고? 야, 너도 나도 다 교만해. 잘났든 못났든 다 교만해.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물도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물컵에 물을 넣어도요 99%까지 넣으면 밖으로 안 새 나가요. 우리의 안에 능력도 99%까지 들어오면요 밖으로 능력이 안 나가요. 100이 넘어야 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안내자가 보면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50, 60, 70, 80, 90 막 채워져요. 어느 순간에 샥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도 나 중심, 신앙생활도 나 중심, 봉사생활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약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들의 삶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의적으로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삶을 결부시키라고 촉구하며 능동적인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이제는 나의 안위를 위한 생각을 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성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나 길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100% 신성이지만 100% 인성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비우길 바랍니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이 만든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지. 순종은 바로 자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즉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순종의 방해꾼들을 다 내려놓고 죽고자 할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참된 평안 속에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순종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그런 안식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순종을 닮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온전히 죽어질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도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읍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도약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삼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길에는 험한 길이죠. 그 길은 그러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길이에요. 적은 희생으로 쉽게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작은 도전만 하는 그런 것은요 영적 안주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우리를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기도할 때 비로소 육적인 편안함에서 영적인 평안함에 이르는 그런 도약을 경험하게 되죠. 난 이 시간에 육적인 편안함에서 영적인 평안함으로 이르는 그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할 때 나이는 먹지만 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불순종할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기와 분쟁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 편에 서시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아주 습관적으로 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그 다음 테마 설교는 사랑을 진하게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매일 사랑 얘기를 해도 그걸 못 하더라고. 이기적이더라고. 사람들이 참 힘든 건가 봐. 영적인 어린아이 깐난아기들이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깐난하게 머무를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삶에서 막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9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옛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맹인이 돼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믿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험해 본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요 열심히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안 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한 도약 후에 허락하시는 안식은 잠시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좀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의 전에서 잠시 쉬는 정도의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집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놀래봐시자.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예수님이 즐거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참 평안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평안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이 즐거이 거하시는 집이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하라는 일 하면서 나 이거 했거든요 생생내지 말란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의 것이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교만이 수글수글 올라와요.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올 때 그거 속지 마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믿음의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육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신령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순종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방해꾼인 자아의 속성인 고정관념의 틀, 고집불통, 두려움, 교만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읍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게.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100% 순종, 열매를 맺고 있는 영적인 안내자의 말씀에 100% 순종. 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삶이 지금 그 길을 갖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니까 그 길을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안내자가 인도하면 거기 따라가면 안 되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 안내자가 인도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보지만 까마득히 그때는 아닌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맞았는데 세월이 1년, 2년, 3년 흐르다 보니까 어머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네. 내 생각이 틀렸네. 원장님 말이 맞았네.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교만을 깨고 그래야 영적인 안내자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내자가 롤 모델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면 그것만 그냥 따라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최고의 순종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 롤 모델로 우리가 저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저분을 따라 저분이 간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고 17절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틀에 갇혀 있으니까 강제로 깨부셔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못 따라오죠. 고집을 내려놔라. 생각을 내려놔라. 이리 와라. 잡어. 막 끌고 가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고 있어요. 발전이 없죠 전혀. 그래서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잖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 고집불통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체력을 쫙 쏟아서 사실은 빈 껍데기만 남아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딱 쓰고 나면 내려가면 그냥 뻗어버리는 거지. 그때는 이제 내 정신이 오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0% 순종합시다. 몇 프로 순종? 몇 프로 순종? 아유 하나님 나 진짜 옛날에 비하면요 진짜 엄청나게 왕 됐거든요. 90% 순종하잖아요. 그 10%가 문제고 99% 순종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 1%가 문제야. 죽으려면 팍 죽어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내가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찬양이 되길 원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내 자리를 펼 때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멘.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100%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기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작품이구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나를 지금 분재로 만들고 계시구나, 오래 살게, 영원토록 살게, 아름답게 감나가게 만들려고 나를 지금 꺾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다못해 나무도 분재면 훨씬 더 3, 4배 더 오래 산다는데, 도대체 인간인 우리가 왜 깨지기 싫고 부서지기 싫고 무너지기 싫냔 말이야.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며 살 건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100%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100% 순종했는지. 정말 주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교만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높여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러지 막 올라가려고 들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순종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